유튜브 제보자란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어느 빌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반지하의 어느 중년 여인이 원인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는 정당방위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위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는 이 여인과 다투지 않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마디로 그 동네 빌라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과 다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어떤 여자는 이사를 가지 못해서 집이 안 팔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우왕청심환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살아가는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겁니다. 동네의 소문이 하도 시끄러워서 부동산에서조차도 그 여인 때문에 누가 이 빌라는 이사 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 동네에 살라고 오지도 않는다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만 내려간다고 했다 이겁니다. 또 지구대 경찰서에서도 경찰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 주인공인 상담사가 그 여인을 만나봤습니다. 그 여인 말만 들으니까 그 여인 말이 100% 맞는 듯 했습니다. 그 여인 말이 100% 맞는 이유는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이 또박또박 다 맞고 이치 맞고 다 맞기 때문에 그 여자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보자는 또 피해를 본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또 동네 사람들 말이 다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경찰관과 대동해서 이 피해를 본 사람들 6명인가 7명을 하고 이 여인을 대동시켜서 한 자리에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는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서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며 지내자고 서로 악수를 하며 서로 잘 지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저 사람은 절대 화해가 될 수 없다. 왜? 저건 사람과 사람이 약속이 아니고 사람과 귀신이 약속이다. 귀신이 누굽니까? 성경이 보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쟁이요 죽이는 자고 도둑질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귀신이 어디 누군들 앞에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기꾼인데. 그러므로 이 방송은 그렇게 화기를 끝으로 끝났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이건 영적인 사건이구나 하고 예수 믿는 분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 깨닫고 알고 정말 예수 믿어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말 방어하라고 미연에 방지하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 얘기를 한다 이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영적인 일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 알려주려고 영상을 올리게 됨을 아시고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은 여인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전 직업은 고등학교 3학년 가르치는 영어 강사였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된 이유는 짐작컨대 그 여인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당해서 와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살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학생 시절 때 부모님의 덕을 많이 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온전하게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됐던 것 같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적도 원활했고 좀 좋아 보였습니다. 자관 이 여인은 이혼 후에 부모하고 동거를 시작했었습니다. 아빠는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직업이 뭔지 몰랐어도 근데 성질이 좀 있던 사람이고 괴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그 제보자를 통해서 아빠의 그 얘기를 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남게 된 여인은 아버지가 죽고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남게 되어 그 여인은 남편하고 이혼하고 또 자기도 부모님 밑에서 반지하 방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 화가 나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슬픔 속에서 지낸 어느 날 부모님을 그리워하다가
자기가 그래도 학창시절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참 잘해주고 나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잘못됐나 하는 지난날을 생각하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속에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꿈속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버지의 모습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어디 있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꿈을 깨고 난 뒤에 아버지와의 성장기 때의 그 그리움과 추억 속에 머무는 순간 아빠 귀신이 이 여인에게 들어온 것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여인의 성격은 서서히 활발했던 이 여인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성적인 여인이지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성적인 여인이었으며 모든 사물을 냉철하게 관찰하며 판단하며 살던 여인이었으나 어느 날 아빠 귀신이 들어오므로 지금까지 이성적인 판단과 지식과 인내심이 바닥나고 아빠의 성격과 감정과 이성이 딸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아빠를 쫓아서 살게 되므로 아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 여인의 지식과 이성과 감정과 경험이 합해져서 몸은 하나지만 두 명의 인격이 교차한 가운데 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빠의 옛날 못된 기질 성격 등이 함께 어우러져 본격적으로 이제는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마찰이 시작된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원인 제공을 하게 되면 이웃 주민이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따지고 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잽싸게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무고죄나 정신피해 등으로 말미암아 합의를 보면서 살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은 일종의 어떤 그 희락을 느끼면서 일종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경찰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절대 원인을 안 봐요. 대기 시비를 걸어서 싸운 거 아니냐, 대기 먼저 이렇게 감정을 일으켜서 싸움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욕하고 막 그런 거 아니냐, 이걸 안 따져요. 경찰은 원인을 절대 안 봐요. 결과만 보면서 결과의 법적 책임만 묻는 것이 경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억지로 싸움 붙인 거에 대해서 이웃들이 화를 내고 욕하고 싸우면 그 여인 때문에 이웃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합의를 봐야 되고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 여인이 그래서 여인을 안 보려고 피해 다니고 그랬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여인이 집안에 불만 켜고 있으면 절대 2층 3층에서 살던 빌라 사람들도 막말로 사서 소리 없이 걸어서 조용히 내려가고 이런 정도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은 치밀한 계산에서 이웃에게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이웃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은 치졸하게 자기가 평소 살던 그 행동과 언행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지인에게 엉겨붙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고 죽이는 자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자 아닙니까? 강도질하는 자 아닙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 그것이 귀신이라 이겁니다. 그래 귀신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기 딸을 농락시키면서 죄는 지가 짓고 딸이 거기서 행동하게 만들면서 이웃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게끔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그 아빠 귀신은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겠죠. 이 여인 아빠가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층의 아줌마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시비를 걸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이 아줌마를 보면서 뭘 봐 있느냐, 당과를 확 빼버릴까 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과리 두 눈 아닙니까? 기가 막혀. 그런 못된 아버지 귀신이 붙게 되니까 지식인이었던 딸에게 붙어서 인간 쓰레기 여인으로 변하게 된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누구에게 붙나? 여러분 귀신은 누구에게 붙나 봅시다. 첫째,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자에게 붙어요. 둘째,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자, 제사를 지내주는 자, 이런 자를 위해서 달라붙습니다. 셋째, 자기 신체가 허약한 자, 몸이 아픈 자에게 달라붙습니다. 넷째, 자기 심신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달라붙어요. 다섯 번째, 밤에 유난히 잠을 못 자고 들썩이며 또 때로는 옛날 생각을 많이 한 자에게 들러붙습니다. 여섯째, 유행가를 많이 부르는데
특별히 슬퍼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자에게 달라붙습니다. 여섯째, 귀신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먹으며 자기 앞에 사람들에게 이 음식 우리 아빠가 참 좋아했는데 야, 이 음식 맛있지? 너도 먹어봐. 우리 아빠가 이거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면서 아빠 자랑을 하며 죽은 아빠 생각을 하며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귀신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또한 이웃과의 죄는 여인이 짓고 살지만 실상 그 여자도 피해자라 이거예요. 그죠? 그 여자도 피해자의 사실은 그 아빠 귀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처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인처럼 귀신에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첫째, 귀신이 좋아했던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고 귀신 됐잖아요. 근데 편안히 예수 믿고 죽었으면 괜찮은데 어느 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90살까지 살아야 될 사람이 갑자기 60살에 죽어서 70살에 죽어서 병으로 일찍 죽었다 이거야. 그럼 이거 원한 맺힌 귀신이야. 그 귀신은 어떡합니까? 그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원기가 되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 귀신은 그 자기가 죽었던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요, 그 다른 집 사람들이 2명 들어오면 괜찮죠. 다른 집 사람 안에 그 귀신이 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너 뭐야 안 꺼져 이렇게 쫓아내버린다 이거야. 근데 이 귀신이 살던 집에 자식이 산다, 그 마누라가 산다, 그럼 그 귀신은 그대로 달라붙어서 그 집에 살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붙지 않게 하려면 그 좋아했던 집이랄지라도 팔고 떠나라. 두 번째, 귀신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행동과 그 짓거리를 하지 말아라. 세 번째, 귀신을 생각하지도 말고 밭도 주지 말아라. 네 번째,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해라.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모기 아니고 에프켈라죠. 파리가 제일 싫어하는 장소가 돼요. 환경이 깨끗한 장소는 싫어하죠. 깨끗하고 집이 환경이 정말 좋은 집, 가구가 제대로 나 있고, 모든 집이 정리정돈이 잘 된 집, 이런 귀신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집에 향을 피워준다 한동, 촛불을 켜놓는다 한동, 집이 막 엉망진창 어지럽혀 있다 한동, 개새끼를 막 키운다 한동, 고양이 새끼를 몇 마리 키운다 한동, 이건 무조건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앨 때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이 집을 보니까는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참 난장판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 제보자, 이 상담사가 며칠이다 다시 오겠다 하니까는 그때 오시라고 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집을 깨끗이 치워놨다 이거야. 근데 가보니까 똑같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야. 그 여자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귀신은 파리하고 모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변하는 건 싫거든요. 그 똑같이 난장판이야. 그 여자는 치웠다 이거야. 난장판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인 여인은 모든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집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르고, 개새끼 2마리 큰 걸 키우는데 똥 싸고 오줌 나고 오줌 냄새나고 얼마나 구리고 냄새납니까? 그걸 모르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못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한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고 이웃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웃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오히려 이웃이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고 과대망상 피해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이웃을 통해서 과대망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헛소리한다 이겁니다. 왜? 귀신들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두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안에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저런 인간하고 상대하지 말아야지. 인면수심이 따로 있어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 저 인간, 저런 독살 같은 인간은 원래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럼 퇴퇴하고 상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욕하고 상대하지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계속 좋다고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욕하는데도 몰라. 왜 그런가? 그 안에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욕을 하는 것도 몰라. 깨닫지도 못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뭘 좋아하냐? 굿땅을 좋아해요. 점치기를 좋아해요. 재물 바치는 것을 좋아해요. 점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자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자들, 제사떡 먹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자들이 바로 귀신 들려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멀쩡한 사람이 기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멀쩡해. 그러나 예수님이 야 이 귀신아 가! 너 어디서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안에 군대가 있습니다. 막 7 귀신 막달라 마리아도 누가복음 8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장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그 안에 귀신 들는 것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려고 작정하니까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 하니까 7 귀신이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멀쩡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멀쩡한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왔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이 귀신들한테 어떻게 예수님께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했지. 야 이 깨끗한 귀신아, 아니면 그냥 귀신아 그러잖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왜? 귀신이 더럽잖아. 이 여인도 아까 동양서 보니까 자기가 집을 깨끗이 치우고 있으니까 며칠 있다 그래. 똑같아. 개새끼 2마리 여전히 오줌똥 싸고 집안이 개 난장판이야. 그 여인만 모르고 있는 것 보이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인을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 여인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혼자만 주장해. 근데 말을 들으면 원리 원칙이 딱 맞아. 바로 같이 이 귀신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특별히 사기꾼들, 범죄자들은 감옥에 들렀다가 간 자들은 법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량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하면 줄인다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데 자꾸 거짓말해서 경찰관이나 검사에 세첩받으러 속이면서 형량을 감량 받으려고 사기치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게 바로 이 사기꾼들의 특색이야. 귀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귀신이 저주받고 떠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귀신은 더러워요. 이 귀신은 더러운데 이 귀신은요 누구 이름으로만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도 목사, 장로, 권사도 인정사정 안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하고 사모님인데 그 목사 칼 맞아서 죽었나? 아니면 뭐 중태인지 모르겠네. 너무 충격이었어. 이 남편이 원양어선 배 타고 나가 배를 평생 타가지고 돈을 한 1억 얼마를 모았나봐. 그 여자는 남편 바닷길에서 일하니까 그 생명 지켜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렸을 거 아니야. 그 목사는 그 여인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돈을 바치게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모가 그 여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모가 도둑년이야. 보니까 이 목사가 도둑새끼들아 이거야. 내가 보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여자를, 이 집사를 꼬여가지고 예배를 참막 그 남편 배를 타고 나간 남편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참막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떤가 이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이 여자를 꼬여가지고 당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으려면 네가 예물을 바쳐야 된다 하니까 여인은 정말 그런 줄 알고 믿을 거 아니야. 목사님이 말하니까 어떤 예물이요? 너는 양 1마리 값을 바쳐야 된다. 양의 피를 바쳐야, 재물을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양의 값이다, 진수의 값을 받고 또 이래저래 또 돈을 빌려달라 해서 돈을 빌리고 한 것이 1억이 넘은 거예요. 그런 남편이 드디어 왔을 거 아니야. 돈 달라니까 이제 남편 오니까 이 목사가 그걸 써줬대요. 공종을 해는가 모르게 써줬대요.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어떤 다른 목사 친구 데리고 가서 또 우겨가지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너무 이 남편이 너무 허망하잖아. 20년인가 30년 동안 열심히
벌고 와서 아내에게 붙여준 돈을 교회에다 헌금으로 바쳤다 그래도 그것도 속이 상할 일인데, 근데 어떡합니까? 그 모든 돈을 다 목사한테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 제사를 지내줘야지 네 남편은 편안하다 하면서 돈을 뜯어갔다는 거야. 이런 목사가 정상이야? 그 여자가 정상입니까? 이 목사 개새끼가 비정상이야. 이 개새끼야. 너는 목사 개새끼 때문에 세상에는 귀하신 목사님들, 걸어가신 목사님들이 욕먹는 거야. 이 더러운 새끼야. 알았어? 이 개새끼야. 제가 여러분 너무 열받아서 대신 욕합니다. 이런 새끼들 때문에 개척교회 안 갈라 그러고, 이런 못된 목사 사모, 이런 개같은 예편나라 개같은 새끼들 때문에 개척교회 안 갈라 그러고 큰 교회로 갈라 그러는 거야.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어서 굴러들은 개 뺐다고 가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사기쳐 이 개새끼야. 여러분, 저 욕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했어요. 이런 놈들 때문에 정말로 죄 없이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한 목사님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도둑놈 같은 새끼들 때문에. 그러니 저도 이렇게 화가 나서 욕하는데, 그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뱃일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돈을 붙여준 그 남편, 뱃일 그만두고 이제 좀 실만하고, 여보 내가 보내준 돈 잘 저축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보 내가 이렇게 헌금해서 얼마큼은 1,000,000원 정도 헌금 드렸어. 그건 괜찮잖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헌금 드렸어.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보 당신도 교회 가자. 이렇게 얼마 아름다워. 근데 목사가 돈 빌려달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돈 빌려다 돈 꿔달라, 또 예물을 바쳐야지 네 남편이 저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산다. 이건 말이야 막걸리야. 이 도둑놈 목사 새끼야. 바로 역시 목사들도 장로도 권사도 이 마귀와 귀신이 들렸다 이겁니다. 마귀와 귀신은요 남녀노소 유무시초로서 목사든지 스님이든지 신부든지 어떤 누구든지 다 들어갑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마귀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날 동안 날마다 예수의 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목사님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잘 기도해주는 목사님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좀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장로, 권사, 지사님들 있습니까? 제 얘기를 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찍은 거였어요. 좀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들어보도록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성과. 이런 개자식들 만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어떤 곳으로 가야 되나,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귀신이 붙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절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들 교회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또 다른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해서 욕했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사기치지 맙시다. 거짓말 치지 맙시다. 협박하지 맙시다. 공갈하지 맙시다.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성도들 돈 뜯어내지 맙시다. 돈 뜯어내는 놈들 하여간 도둑놈 강도 사기꾼 목사들이야. 그 새끼들은 지옥에 천벌을 받아야 돼. 이 개새끼를. 할 일 없이 니들 왜 목사가 됐어? 그러면은 돈 처먹으려고 그 돈 성도들 주머니 돈 쌈짓돈까지 빼가지고 니들 고기 처먹고 살라고 목사 돼서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정말 신사의 목사님들 욕먹자리 이 개새끼들아.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